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귀한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0월 첫 주일입니다. 어제는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북한에서 온 고위급 인사 세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은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신선했던 그런 어떤 감이 조금은 좀 퇴색된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스포츠 행사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그런 감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어쨌든지 이제는 새로운 계절의 때입니다. 정치도 남북의 문제도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듯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위에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이사야 34장 8절 15절 말씀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 심판한 내용이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5절 말씀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저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잘못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그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저 봐라, 그 잘났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되려 심판을 받는구나. 아주 기뻐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아멘.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너희들에게도 이 심판의 잔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심판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련을 겪고 또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저들에게,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고 철저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내용 중에 그 에돔이 멸망하는 모습은 여러분 세상 창조 전에 모든 모습을 무질서하고 혼돈하다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 이후에 에돔의 나라 민족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 다시금 지구상에서 그 이름으로 행세하는 그런 사람, 족속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게 됐습니다. 저들이 거민이 살던 지역은 들짐승이 들거로 황무하게 되고 결국 두 번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에돔을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8절에서 거기에, 9절에서는 거기에서는 아주 큰 길입니다. 대로라고 얘기하는 거기 이제 그런 대로가 생기는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생길 것이라는데 거기는 에돔 거민들이 살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아주 황폐해진 곳이죠.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 사는 곳으로 다 변해버린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곳에 큰 길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다 불타버렸어. 성읍도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이사야 35장 5절의 절 말씀 사이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큰 길,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큰 길을 그곳에다가 만드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이런 큰 길을 하나님께 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변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판받기 받은 이후에 심판받기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고 심판받은 이후에 받은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가 만들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성도 여러분, 광야에 사막의 길이 생긴다. 그리고 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원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식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경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서울에서 강남 개별론에서 사람의 삶의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제가 알기에는 저 동부 이천동부터 시작했어요. 거기다 모래밭이었습니다. 거기도 모래밭이고 반포로 넘어왔는데 그게 수영 아파트라는 게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반포로 넘어와서 또 민영 주택이 만들어 아파트 만들어 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잠시서 지금은 이제 위례 도시까지 간 거. 신도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조상 때부터 우리 청담동에 사시던 분들은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지를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삶의 환경, 강남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새로 생겼어요. 별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삶의 가치관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죠? 사실은 길입니다. 대부분 길이 이 앞에 원래는 이쪽 길이 오늘 길이 아니에요. 우리 골목시장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넓은 길이 강남 개발될 때 저는 우연히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여기 길 닦고 그럴 때. 근데 엄청난 큰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대로가 다 붙어 있어. 뭐요? 영동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전부 대로자가 붙어 있어요. 큰 길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로가 만들어지면서 변화가 오는데 도시로 탈바꿈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옛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큰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대로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 이전보다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심판 이후의 그 모든 상처 이걸 회복시키고자 원해서 대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사야 35장에서는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변화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변화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변화, 말을 못하던 자가 노래하는 변화, 절던 자가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변화, 광야와 뜨거운 사막에 물이 솟는 샘의 원천이 되는 변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 다 피폐해졌는데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큰 길을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이 큰 대로는 새 성전 건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성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시온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거기까지입니다. 시온에 이르는다. 이 길은요, 목적지가 시온입니다. 거기 가서 해드린 일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름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원래 바벨론에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이제 거기 있었던 걸로 되는 자료는 나오는데, 돌아온 사람은 1차 포로 때 소르바벨과 돌아온 사람이 한 4만 9천 명 정도. 그래서 2차 포로 때 에스라 때 돌아온 사람들이 그저 몇천 명에 2, 3천 명에 불과하면 많아야 5만 한 2천 명 정도. 5만 한 2, 3천 명. 400만 명에 비교하면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직 시온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폐허된 예루살렘 성,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를 가서 지어야 된다. 원래 고레스 왕세부터 이제 또 그다음에 그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전부가 다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죠. 여러분 에스라서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했는데 그 내용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케 해가지고 왕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후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뜨거운 사막, 메말라버린 그런 땅, 거기에다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정말 그 길을 걷는 자들 모두가 다 시온에 꼭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 성령 돌아오는 길, 광야에 난 새로운 큰 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꼭 시온, 다른 데로 가지 않은 그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만든 그게 여기서 종착지는 시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한 길이라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곁길을 가게 되면 시온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 이외에는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9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성들에게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길이 히브리서에게는 보이게 됐다. 누구든지 다 그 길을 휘장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건 예수님의 육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름만 들어가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요 큰 길, 큰 대로가 아니고서는 시온에 이룰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 참 좋은 길. 이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로 시온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 시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 이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닦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길을 닦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닦을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가는 길에 정말 엄청난 사자들의 공격을 받았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붙었죠. 물론 이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를 외치던 대제사장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 이런 사람들 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이 없고 그런 어떤 짐승도 사나운 그런 사자도 없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위험이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해할 수 없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엔 위험이 많습니다. 짐승, 질병, 또 예상치 못했던 재난, 불의의 사고,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저는 이런 용어로,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짐. 흉악한 세상이다, 지금은. 지금 이 세상은 좀 흉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만드신 큰 길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그 가운데서 쉽고 가벼운 길이며 거기에는 어떤 위협도 두려움도 무서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시련도 다 가까이 하지 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에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매한 행인, 깨끗하지 못한 자, 그 길로 못 간다 그랬습니다. 시온에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성도 여러분, 글쎄 사자, 사나운 짐승, 이런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 못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길, 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고, 그 길밖에 없는 그 길은 그런 사람들은 못 가고, 우매한 행인들, 이런 사람들은 못 가고, 사자 같고 짐승 같던 이런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못 간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죄에서 순결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십니다. 근데 거기 우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매한 행인이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매한 행인. 성도 여러분,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얼마 안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목회를 관두고 세상 일을 하다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65세쯤 됐을 당신이 결심한 게 있대요. 앞으로 나는 참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생각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편안하더라. 그리고 한 5년 있다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 대로 큰 길은 죄에서 순결한 사람들만이 걸어가는 길이고요. 근데 왜 우매한 행인이라고 행인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얘기인데 행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의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행위는 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시온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또 나왔다 들어갔다, 여기저기 갔다가, 뭐 요즘엔 뭐 장로들 중에서도 목사 중에도 이슬람교 회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뭐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떠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산다 이게 아니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떠도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게 우매한 행인들로 얘기해요. 그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길을 왜냐하면 갈 수 없는 게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그 큰 길이, 그 넓은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큰 길인데 이게 안 보여요. 너무 넓어서 안 보이나. 그러므로 잠언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만. 여러분, 바벨론 폴이 돌아올 때 즉기 소수가 왔지만은 그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헌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확신을 갖고 큰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걸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하반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이르러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히 어느 일에 어떤 사건에 어느 때에 어느 장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따라서 하실까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과 즐거움. 좀 큰 소리로 좀 따라서 해요. 좀 맥 빠지게 그러지 말고 가을도 됐는데 더위는 다 지나갔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인데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기쁨이며 즐거움인데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전도자가 되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섬기던 그 율법주의 유대교가 이게 아주 그냥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길 알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어둠의 길이었고 이 부활의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졌는데 순교하기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간직했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생애를 자기의 생명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하는 그림자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탄식에 잠긴 세월이 70년이에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소수였지만 끝내는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보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하심과 은혜로 큰 길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그리고 이런 성을 회복해 하고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정죄도 없고 용서와 사랑 속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큰 길을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시온에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도 저를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다들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용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의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의 얘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느냐. 그거. 근데 기독교 복음적인 거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 책. 일반적인 그런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용서의 고통.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읽다가 그런 생각해요. 고통이 따르지 않는 용서.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건 더더욱 큰 고통이 따른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 읽으면서 그분의 그 고통,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또 고통스러워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께 닦아 놓으시고 넓혀 놓으신 큰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 대로로 큰 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어. 이 터는 곧 예수 유일한 길이고 인간이 닦을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유대교 또 율법주의 길도 아닙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길이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머리에는 희락의 멸관을 쓰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그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